자, 이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Because He Lives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미래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그 SNS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이 밴드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이 그 부활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다는 프레이드였는데요. 한 성도님이 이 광동 경호골을 선물로 거시고 우리 성도님이 이제 밑에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엄청나게 댓글이 많더라고요. 총 70개.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모든 댓글을 제가 앞에 화면에 적어놨습니다. 이런 뭐 지금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참 어떻게 보면 재치 있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한 댓글들이 그냥 가득한데 몇 개만 보면 부활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늘 보험이다. 부활은 십자가 고통이 만들어낸 진주다. 부활은 글씨만 봐도 기쁘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곱씹으면 감사한 나의 감격 버튼이다. 부활은 광동 경호고다. 부활은 9회 말 끝내기 홈런이다 하면서 참 제가 이거 하나하나 치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댓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의미심장하게 보았던 한 댓글인데요. 그게 뭐냐면 딱 한 달 전에 결혼했던 우리 청아람의 형우 경제가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부활은 신혼이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신혼이다. 이 신혼 때만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형욱이가 10년 뒤에도 부활은 결혼 10주년이다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기는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요, 방금 이 PPT 화면을 이제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사진이든지 아니면 밴드에 직접 다 적어진 내용이든지 한번 이 댓글을 쭉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 댓글을 우리 마음에 묵상만으로도 참 큰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끝나고 나면요, 첫 수확물이나 첫 열매를 누구에게 먼저 올려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이 첫 열매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후에 추수하게 될, 이후에 얻게 될 모든 수확물도 대표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안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도 언젠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위험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절망을 마주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절망을 이기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이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다 경험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하고 떠났던 베드로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 많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낙심과 근심과 의심은 희망과 기쁨과 확신으로 변화되었더라고요.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적어주셨던 그 댓글들 중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과 오버랩이 되는 한 문장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부활은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것을 리셋하는 힘이다. 우리가 살아다 보면 이제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나의 자녀들을 볼 때가 있고 우리 가정을 볼 때가 있고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죠. 하지만 부활은요,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리셋하고 시작하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삶만 돌아보더라도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마주할 때가 참 자주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꿈꾸기 시작하는 10대 시절에 나 스스로의 밑바닥을 봐버렸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과 말을 매일마다 반복했을 때, 아버지께서 실직하게 되셨을 때,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반복해서 받으셨을 때, 오랫동안 준비했던 유학을 포기해야 됐을 때, 저희 힘만으로는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난 48년 인생 돌아보니 그때마다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다시 꿈꾸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희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허용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정말 와닿았는데, 기독교는 웃음의 종교다. 기독교는 우리를 다시 웃게 만듭니다. 인상을 쓰고 울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웃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웃음의 종교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함께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빌이라는, 그리고 글로리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인 빌은 음악을 좋아해서 작곡을 잘했고요. 아내인 글로리아는 문학을 전공하고 글쓰는 걸 좋아해서 작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복음성가 곡을 종종 만들곤 했는데요. 자녀도 2명이나 낳고 셋째도 임신해서 참 설레임 가득한 매일을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 빌이 단핵구증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지독한 무기력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밝고 활발한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져버리고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늘 그냥 울기만 울고 사람을 회피하는 겁니다. 아내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셋째를 임신한 채 그런 남편을 돌보며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절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그녀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한 가지 확신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딸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녀의 가슴속에 부딪혀오면서,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야.
이 확신 가운데 그녀가 곡을 적기 시작했는데요. 그 곡의 제목이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나의 미래는 그분이 붙들고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이 곡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보급된 찬양의 가사가 이러한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신정가족들의 승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웃을 수가 있고 다시 한 번 더 꿈을 꿀 수가 있으며 다시 한 번 더 희망찬 내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잠시 뒤에 성찬식을 거행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살찌끼고 피 흘리신 그 고통과 고난을 몸소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아침이 더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높이 찬양하게 되는 또 하나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절이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를 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화답을 한답니다. 진실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일이 보장되지 않던 그때, 자식이 본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불에 타기도 했던 그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던 그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요. 이 땅에서는 이제 내 인생이 마침표를 찍게 되지만, 언제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나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야 하면서 그들은 서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믿음을 담아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실까요? 진실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